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 205장입니다. 주 예수 거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고열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 다 함께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셔서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에 열린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항상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는 자 되고 또 가서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제자 삼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인도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 랩런트들과 모든 아버지 또 출석하지 않는 모든 교인들에게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어서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2절? 31절?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덕송 읽겠습니다. 여전도에 교육자 429장 덕송합니다.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우리 대유리 문답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37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가요? 답,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다.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여기는 부록으로 성구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다 소개를 못해 드립니다만은 성경적으로 정리된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 보고 있는데, 믿음으로 오늘 누굽니까? 삼손은 이게 14번째 인물이지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그 다음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 다음은요 노아, 그 다음은요 아브라함. 이렇게 쭉 나오는 가운데 심지어 믿음으로 누가 나옵니까? 기생 라합도 있고, 지난주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말을 안 듣고 바락바락 했던 누구예요? 바락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인데, 오늘은 삼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삼손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신나고 즐거웠던 그 주일학교 기억이 나는데요. 삼손 이러면, 저는 버뜩 생각해, 삼손 이러면 이름이 뭐 생각나게 만듭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손이잖아요. 손가락 붙었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손이 3개인 줄 알았어요. 삼손. 양손이 아니라 삼손. 왜냐니까 힘이 그리 센 거 보면 남다른 게 뭐 있구나 그랬는데, 근데 이 삼손은 이름 뜻이 선입니다. 선. 뭐죠 이게? 우리 이래가 왔는데 지금 선이 뭐예요? 태양. 그래. 영어 공부 많이 하더라고요. 삼손이 얼마나 강했던지 태양 같은 그냥 강한 힘과 이런 부분을 보여준 인물이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데, 한번 준비된 대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벨부터 쭉 드보라, 바라까지 이렇게 보았잖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쭉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니까 블레셋의 억압으로 공격을 받고 어림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블레셋이 오늘날 뭡니까?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으로 되어 있지요. 저게 이제 지중해에 있는 해변가 사람들 그 뜻입니다. 해변가에 포진해 있는, 지금은 서구 지역인가? 그쪽에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지요. 자, 부모가 누구냐니까 다한 집한데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근데 아내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인데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마노아의 뜻이 뭐냐니까, 뜻 자체가 뭐지요? 휴식입니다. 휴식. 그래서 참 힘이 있는 그런 이제 그 이름을 느끼게 하는데, 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가운데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나시린 뜻이 뭐지요?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나시린으로 드려라. 그래서 나시린이 뭐냐 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머리카락을 손에 대지 않아야 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서러오는 위험한 때에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셨구나. 다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의 인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내셨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이건 뭐 우리 자녀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면요, 나를 통해 주신 자녀도 소중하게 보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을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 삼손이 이제 어떤 짓을 하냐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힘이
참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데 이름 뜻이 태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어진 힘을 하나님 주신 힘을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게 뭐죠? 사자를 맨손으로 찢는 이런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나귀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적군 1000명을 물리치는 나귀 특별가 뭐 얼마나 강한지 그거 가지고 1000명을 물리치는 또 성문짝과 문설주를 뽑아가지고 산객들로 옮기는 그리고 다 언제 그렇습니다만은 자기가 화가 나고 이러니까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횃불을 꼽아가지고 보내는 바람에 블레셋 밭이 막 불바다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릴 때 자랐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면 바로 위에 형이 이제 부산에 있는 기장에 장로로 계시는데 바로 제 위에 형인데요. 와서 이제 그래 와서는 엄마 오늘 내가 성경 말씀 들었는데요. 삼손이요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었는데 불을 넣어가지고 막 돌아다닌다고 얼마나 웃었는지요. 배꼽이 빠질 뻔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면서 어머니가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말씀 받는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 그런 큰 입을 발휘하는데요. 한번 그래서 사자의 입을 찢는 그림을 누가 그렸더라고요. 한번 참고로 볼까요? 저렇게 삼손이 사자의 아가리를 확 찢는 저게 뭐 어마어마한 그 힘이잖아요. 그 바위를 부술 만큼 힘 있는 사자이지만 이 사자의 입을 찢을 만큼 그런 힘이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그 힘을 엉뚱한 데 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잘못된 데 힘을 쓰는데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 하게 되므로 특별히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가까이 하는 걸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면 돈을 주겠다. 그래서 들릴라가 여러 번 막 쏘고면서까지 막 애교를 부리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뭔가 이거를 막 알아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뭐지요? 내가 나실인인데 내가 머리를 이렇게 깎지 않고 있는 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힘의 근원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머리털이 깎이게 되면서 이렇게 낭패를 보는데 들릴라 이런 뜻이 뭐냐? 약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참 이런 참 존재에게 그러니까 강한 삼손이었지만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강한 사람은요.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데 약한 사람이 한없이 약해요. 그래서 이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잘못된 힘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다곤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자세히 보면 이 두 눈이 뽑힌 상태예요. 근데 머리가 깎였는데 지금 뭐죠?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걸 보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성경에 보면 자랐더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머리카락에 나왔다고요? 그거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르칠 때 하는 거예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힘이 빠졌잖아요. 그 말도 맞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죄를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죄가 그를 무너뜨린 거죠. 이렇게 맷돌을 가는 그런 참 인생이 되었는데 한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다곤 블레셋이 바닷가에 있는 나라를 했잖아요. 바닷가니까 뭐가 그들에게 제일 관심거릴까요? 바다에 있겠지요. 위에 몸은 사람인데 아래는 뭐예요? 고기예요. 반인 반신되는 반인 반어지요.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의 신이 다곤 신입니다. 요거를 칼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입니다. 몸은 아랫도리는 그 고기고 위에 상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게 뭐 연상됩니까? 저런 데서 뭐가 나오지요? 인어공주라는 말이 미화돼서 나온 거지요. 근데 어떤 분은
저 모양 저런 것들이 스타벅스 마커의 그 상징이 저기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까지는 연구를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도 아닌 물고기인데 인간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생각해 보면 정말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데 영이 어두운 데는요, 저게 대단한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고. 그러면 물에서 사는 신이니까 우리로 보면 뭐지요? 용왕신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섬기는 이제 다곤 신전, 저렇게 숭배하는 그 신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이 들어가서 맷돌을 가는 참 맛을 잃은 소금이 길에 버려지면 길에 밟힌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세상의 수치가 되는 이런 참 일이 벌어지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삼손이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삼손의 죽음이 최후의 큰 승리를 가져다 주는 반전을 이룹니다. 블리즈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삼손을 조롱하는 큰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삼손을 조롱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를 조롱했을까요? 삼손이 하나님을 조롱하지요. 네가 뭐 힘을 쓰고 이럴 때 대단했지만은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몇 돈이나 갈고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지급하라면서 우리가 얼마나 저 친구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는데 저렇게 노예처럼 맷돌 돌리고 있다고 얼마나 조롱을 했을까요? 그 조롱을 받고 한없는 자존심 상하고 무너져 있는 삼손에게 하나님 마지막 소원과 기도를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로 불쌍히 여기사 나로 한 번 더 힘을 주사 이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참 반전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결과가 뭐냐? 16장 18절부터 30절 보니까 그 뒤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부터 볼까요? 뒤에 이렇게 하나님께 참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 누굴까요? 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간절하게 참 주님 나의 허락하신 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나의 우리 쉽게 말해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지냈던 결과로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힘을 주사 이 원수들을 물리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큰 기둥에다 묶어놨잖아요. 이 쇠사슬로 눈은 뽑혀있고 그러니까 이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의 힘을 갖고요 기둥을 꽉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기둥이 부러지니까 밑에 있는 사람과 위에 있는 다락에 있는 사람들 3,000명이나 한꺼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몰살하는 이런 큰 일이 벌어지는 게 저 그림입니다. 삼손과 델릴라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그 유튜브나 들어가 보면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거 없이 누구 하가가들이 그렸더라고요. 큰 힘으로 무너뜨리는.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거지요.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래서 우리 보면 처음이 좋은 자, 나중이 나쁘고 처음은 안 좋았지만 나중이 좋은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요.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사람 이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울 왕이 그랬지요. 겸손하게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악신에 시달리는. 또 누가 있습니까? 가룟유다가 그렇지요. 주님의 제자로서 재정까지 맡았단 말은 인정받았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배반하고 자살해 죽는. 그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나중에 좋아지는 사람 누굴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그런데 미국의 사람들 이름을 지을 때요. 제일 많이 짓는 이름이 뭔지 압니까? 뭐라고 지을 것 같아요? 네? 폴, 바울, 폴이라 짓기도 하고요. 또 누구만 지을까요? 다윗 짓기도 하고, 또 많이 누굴 지을까요? 요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아브람도 좀 있어요. 아브람. 뭐, 이런,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마리아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제가 눈을 씻고 봐도요, 안 짓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삼손은 지은 사람이 없어. 보고 모르니까. 보고 알면요, 삼손 이름도 괜찮아요. 왜냐하니까 헤맸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간이 인생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의 로망은 뭐예요? 우리 애는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처음부터 잘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참 야망이자 뭐 나쁜 소원은 아니죠. 그러길 바라지만 오늘 세대가 이런 막 아이들 요즘 오락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고 많은 세월들을 보내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잡는 게 뭡니까? 주님, 삼손처럼 실패했던 인생이지만 참 마지막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처럼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이번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21명의 강사가 나왔는데요. 물론 뭐 첫날과 마지막은 설교고 그 다음 마지막은 간증이었지만 19명의 간증자들이 뭡니까? 다 실패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진 사람들, 반전의 은혜 누린 사람들이 다 정인으로 안 쓰이지 않던가요? 그 중에 한 명이 신천지에 빠져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참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내가 저 택도 없는 저기 빠졌다는 것 때문에 자책감이 심해가지고 뭐 했답니까? 자살하려고. 내가 막 자신을 못 받으려고 막 자살하고 끝내려고 막 수많은 그 노력을 하고 이러다가 어느 계기가 돼서 나처럼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데 빠진 사람이 많구나. 저들을 끈지는 일에 나를 오픈해서 그들을 끈지는 일에 내 생을 들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간증하는 분이 아니던가요? 자기가 얼굴이 드러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했는데 자기가 나와서 간증하게 됐노라고 그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삼손은 참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러나 결국은 끝이 좋은.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내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알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삼손이라는 이름을 제가 못 들은지 몰라도 거의 내가 이름 짓는 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이렇게 전형적인 이름을 안 짓고 지내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애기들에도 이래 채임이 뭐 이름들은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나을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미진이가 낳거든 삼손이라 지었어요. 삼손아. 그러면 뭐 사람들이 보고 모르는 사람은 놀릴 거고 보고 많은 사람은요 기특하다 할 거예요. 그래 네가 삼손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임하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받은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받게 된 교훈은 삼손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참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가운데 세 가지를 받을 수 있겠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잘 사용하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알게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은사들을 안 쓰이고 자꾸 엉뚱한 데 시간 보내고 자꾸 그게 헷갈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누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에게 주신 은사가 분별력 있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엉뚱하게 쓰이니까 나중에는 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잘 사용하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실족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알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면요 재창조의 능력을, 저도 하루를 마치고 잠을 자면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뭘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실수도 있고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잠자리 드는 시간에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구나, 이런 거를 보는 새로운 날이 되기 원합니다. 참 그런 기도가 요즘 가면 갈수록 더 간절해져요. 왜냐니까 오늘도 보신 것처럼 요즘 실수를 제가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참 이 완벽주의로 자랐던 내가 실수한다는 게 늘 실수하던 사람하고는 달리
제 스스로가 힘드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실족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은혜의 보이시스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메시지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게 제일 큰 포인트입니다.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능력은 뭐지요? 다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임함을 알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아무리 가진 재주와 수단을 부려도 그때는 잘 되는 것 같고, 그때는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뭐지요? 결과적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것임을 알게 되니까,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실패해도 막 변명하고 막 인본주의 써가지고 회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관계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원리를 우리 알려주는. 그래서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태양이 태양 역할을 하면 너무 소중한데, 그런데 태양이 태양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되면 나도 힘들지만 주변도 힘들게 만들어요. 정말 태양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삼손을 태양처럼 존재케 만드셨는데,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살았는데 역할을 놓쳐버리니까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고 낭패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에 누가 삼손일까요? 저는 우리 자신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삼손 같은 나를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남은 인생에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시작해 하시고 재창조의 축복을 주어서 쓰임받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태양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입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뭐지요? 자연을 만든 태양처럼 하나님 이 땅에 태양으로 보내셨어요. 문제는 뭐지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의 진짜 존재의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처럼 빛나는 존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밝히기 위해서, 역할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를 이 시대의 태양처럼 사용하시고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 삼손처럼 태양처럼 빛나는 자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참 주님의 은혜가 온 자는 해처럼 빛나리라. 그런 책 제목도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 삼손의 생애가 시작은 이상했지만 나중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삼손의 남은 인생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도 태양처럼 빛나는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이 계속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삼손이 문제가 있고 참 개망난 일 같고 있을 수 없는, 존경스럽지 않지만 그가 사사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윤리 도덕을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모독적인 사람이 없고 참 그를 따라한 사람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 실패해도 무너져도 여러 가지 결함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은 전능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로 사용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태양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의 삼손이며 태양입니다.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붙잡으시고 또 하나는 시간표를 따라 또 화장실을 또 수리하며 손을 보는 가운데 있으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오니 주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헌신의 기쁨을 누리며 인도받는 참 시간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